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추수감사 예배 시간에 주로 여러 신앙의 인물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 이런 모습들로 말씀을 나누곤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라든가 요나 선지자, 다윗,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에 대한 묵상들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스바냐라는 사람, 스바냐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지, 스바냐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도 이 구절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한 구절 안에 그가 왜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이유도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그겁니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고.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심을 그가 깨달았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저 우주 공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깨달은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자신의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은 어떤 힘든 상황이나 어떤 힘든 사람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한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시편 142편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에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원통한 것, 내 우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을 정말 힘들게 했고 다윗을 정말 원통하게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0편 4절에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다윗이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내 편이,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이 다윗으로 하여금 너무나 힘들게 견딜 수 없게 했던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텐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여호와여, 나만 남았나이다. 여호와여,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니 나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엘리야로 하여금 죽도록 괴롭게 힘들게 했던 겁니다.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 그것도 엘리야를 힘들게 했지만 정말 엘리야를 힘들게 했던 것은, 정말 그를 견딜 수 없게 했던 건 그 상황 속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삶에 지치고 지친 이들이 더 이상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려는 사람들, 즉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 그들의 그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할 수 있는 문장이 있다라고 자살 예방위원회 이런 데서 선정한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써붙여 놓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자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구. 무엇이냐면 혼자 있지 말고 나와 함께 해요. 또 당신을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이런 문장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로울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 힘든 순간에 누군가는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지치고 때로 의욕이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큼 고맙고 감사한 일이 또 없을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스바랴 선지자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감사한 사실은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뜻밖에도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스바랴는 고백합니다. 사실 옆에 계시는 것만 해도 너무 마음 든든한데 그 옆에 계신 분 돌아보니까 얼굴이 막 현빈이고 재력이 막 그냥 어마무시한 재력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옆에 계시는 것도 좋은데 무한한 힘과 무한한 능력으로 내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얼마든지 한 번에 쓱쓱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에 스바랴 선지자는 더더욱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 하나님이 그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마지 못해서 언약 관계로 묶여 있으니까 그냥 꼴도 보기 싫지만 그냥 마지 못해서 네 소원 들어주마.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스바랴 선지자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아서 발작 뛸 정도로. 그러니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니까 그 기뻐하는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도와달라 하니까 선뜻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마지못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예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 이 표현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그래서 잠잠히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아서, 첫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사랑일 겁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저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는 그런 손주들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미소, 그 사랑,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손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인해서 늘 콧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다른 이들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다른 이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흥얼흥얼거리면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너무 예뻐서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너무 뜻밖의 좋은 일 만나고 기쁜 일 만나면 그냥 콧노래가 하루 종일 나오는 그런 기쁜 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늘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말 또 감사한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 그러하기 우리도 당연히 이 스바냐 선지자처럼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만 마땅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선지자는 감사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분이 옆에 계신다면 누구라도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적어도 17절만 보아서는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스바냐 선지자가 처해 있는 삶의 모습, 그의 상황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스바냐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이 그의 삶을 돌아보면, 야, 저런 삶에서 어떻게 저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감탄이 흘러나올 정도입니다. 아마도 선지자는 무수히 많은 시간을, 수없이 많은 날들을 고민하고 또 갈등한 끝에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둘러보면, 그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사실 감사의 노래보다는 한숨이 절로 나고 탄식이 절로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분명 스바냐는 수많은 날들을 잠 못 이루고 눈물과 한숨으로 밤을 지새야 했을 만큼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는 먼저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의 삶의 환경을 돌아볼 겁니다. 그가 얼마나 열악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길 바라며, 그의 삶 속에서 그의 한숨, 그의 고민, 그의 불평, 그의 눈물 속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한숨이 꼭 내 한숨 같고, 그가 처해져 있는 그 눈물이 꼭 내 눈물 같고, 그런 생각도 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도 종국에는 선지자처럼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먼저 봅시다. 1절. 그의 삶이 어떤지 봅시다. 같이 1절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어디를, 누구를 말할까요? 스바냐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지역,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곳을 향해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패역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패역, 반란을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거기다 더러운 곳이라고 얘기해요. 거기다가 또 포악한 성읍이라고,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성읍이라고. 원래는 그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스바냐가 살아가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었고, 신실한 성읍이었고, 자비로운 성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신실한 모습, 거룩한 모습, 자비로운 모습.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실한 모습, 거룩한 모습, 자비로운 모습.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근데 스바냐가 살아가던 그 시대, 그곳은, 스바냐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이 난무한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스바냐가 어떤 느낌이었을지, 어떤 감정이었을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 외에는 그를 둘러싼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더럽고 포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그냥 놔두지 않을 때가 많아요.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들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손가락질해요. 저는 대학 때도 신학대학을 다녀서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신앙의 갈등 이런 게 없었잖아요. 대학 다닐 때. 많은 학생들이 대학 가면은 그런 갈등 많이 하잖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갈등하거든요. 술의 문제, 담배의 문제, 그런 놀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힘들거든요. 저는 신학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유로웠어요. MT를 가도 일반 대학은 MT 가서 부어라 마시라 하루 종일 술만 마시지만 저희는 처음 1학년 들어가서 그 MT 간 게 백운산 기도원이었거든요. 기도원 가서 예배드리고 기껏 논다는 게 족구하는 거 그냥 그 정도. 근데 군에 가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딱 군에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조금 시간이 남아서 일과 후에 회식 같은 거 하게 되면 어디서 보입니까? 항상 술집에서 보여요. 저는 감사하게도 출퇴근했거든요. 17개월 이제 성남 비행장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퇴근을 해요. 저희는 2시에 퇴근했었어요. 새벽에 일하러 갔다가 4시에 출근해서 2시에 퇴근했었어요. 그럼 이제 2시에 퇴근해서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강남역 사거리로 가요. 항상 퇴근하면 다 무리를 지어서 고참들이 다 데려가요. 저는 처음으로 그 멋진 술집을, 그 비싼 술집을 처음으로 가서 군대 가서 가봤어요. 정말 비싼 안주와 비싼 술이 양주들이 이렇게 나오는 곳에 저는 가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는 사이다 시켜놓고 수장 비슷하니까 사이다 시켜놓고 맛있는 안주만 이렇게 먹어요. 그럼 고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하죠. 비싼 안주만 축낸다고. 엄청 정말 온갖 조롱과 평생 학교 자라면서 그런 욕과 그런 조롱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술 하나 못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기들은 술 먹고 나서 2차로 가까운 클럽에 가고 이런. 그 속에서 신앙인답게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힘든 상황에 둘러싸여 있었던 겁니다. 감사의 고백보다는 한숨과 불평이 더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좀 더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교훈, 즉 징계와 훈계받기를 거절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막 듣기 싫어하면서 그 백성 그러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선지자가 전했겠죠.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패역한 삶을 살아가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고 포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그거예요. 듣기 싫어, 또 소리, 맨날 하는 소리, 그거예요. 가끔 부모님들이, 다 부모님들이니까 알 겁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자녀들을 향해서 흔히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도 듣고 자랐을 테니까 알 겁니다. 정말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 때문에 속이 터진다라고. 내가 너 때문에 속이 터진다. 조금 더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너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이런 표현들을 부모님들 흔히 합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도 속이 터졌을 것이고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 좀 더 보십시오. 3절과 4절 보십시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보십시오. 지도자들, 방백,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라도, 지도자 한 사람이라도 똘똘해가지고 제대로 좀 백성들을 끌어나가면 될 텐데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밑에 백성들로부터 위에 지도자들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 나라가 죄악으로 인하여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어요. 그런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스바자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한탄했을 겁니다.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다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올바로 서야 되는 지도자들도 역시 똑같이 범죄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지, 때로는 그 속에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원망이 치밀어 오르기도 했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해도 듣지도 않고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절망, 매일같이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무리 선지자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수 있을까? 5절 보십시오. 그 해답들이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함도다. 선지자가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인데, 그러다가 문득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슨 깨달음입니까? 그런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바로 그곳에, 그렇게 답답해서 가슴을 치며 잠 못 이루고 절망해 하는 바로 그곳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에, 그 상황 가운데에 때로는 울분이, 원망이, 때로는 절망이, 때로는 한숨이, 눈물이 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셨던 겁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의가 자양되는 그곳에, 거룩함을 상실한 바로 그곳에, 그 더러운 곳에 뜻밖에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선지자가 깨닫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답답하고 한숨 나는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 속에도, 그런 우리 일터와 교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홀로 어찌할 모르고 헤매는 그 순간에도,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냥 내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은 전능자였고, 오늘 본문 이 본문에서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더 범죄합니다. 더 더러워지고 더 오염되고 더 불의해집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러워진 백성들 향하여서 아침마다 공의를 보여주시면서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공의를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이라도 좀 깨달으라고, 어제까지는 못 깨달았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좀 깨달으라고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게 되기를. 선지자는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바냐가 살아가던 그 시대의 주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그쯤 되면 하나님도 나는 할 만큼 했어. 끝. 다른 민족으로 언약 맺어서 다른 민족으로 내 백성 삼지 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7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는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하면 소망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지 않고 내가 지금 너를 한 대 패려고 몽둥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이 몽둥이 내려놓으마 라고,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내가 형벌 면제해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젠 대놓고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백성들인데, 부지런히 행위를 더럽게 하는 백성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이 부지런히 범죄할수록 하나님은 더 부지런히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스바냐를 감동케 합니다. 백성이 부지런히 범죄할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더 부지런히 그들을 따라잡으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감사하고 더 감동이 되는 건 오늘도 하나님은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한 주 내내, 아니 지난 한 해 동안 쭉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이제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내가 네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랍니다. 포기하지 말랍니다. 조금만 더 믿음 붙들고 살아가면 된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자, 마지막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힘을 잃고 내려놓지 말라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드디어 깨닫게 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습이 선지자가 드디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선지자가 깨닫게 되었기에, 이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를 둘러싼 상황은 참 답답하고 암울해 보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낙심하도록 두렵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내 모양이,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처해진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소망을 잃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그러하신 것처럼 이후로도 분명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겁니다. 수치당하지 아니하도록, 두렵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스바냐 선지자의 27절 이 고백 다시 한번 읽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